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제 아들이 단 곳이기도 하고요. 또 제 제자가 목회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오게 돼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반가운 일입니다. 저기 항상 우리 최현호 목사님, 글쎄 그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졸업해서 개척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마치 뭐 그런 꼭 심정은 아니지만은 부모가 자식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느낌 같기도 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최원호 목사님은 그 열정에 항상 제가 압도가 되어서 늘 든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과도한 열정이었는지 아프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제가 또 오늘 뵈니까 아픈 사람 치고는 저렇게 멀쩡한 사람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열정으로 이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가 가르쳤고요. 과제를 하는 것도 제가 봤고요. 또 삶의 태도가 어떤지도 보았기 때문에, 심지어 지난 학기에는 우리 학교 졸업하는 4학년 학생들을 위하여서 우리 최원호 목사님을 직접 학교에 모셔서 특강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도 우리 목사님 본받아서 열정을 가지고 개척에 임할 수 있도록, 또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돼서 참 영광인데요. 인생은 선물이다. 우리 먼저 전도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 아마 같이 많이 읽어볼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헛되다는 말이 5번인가 나왔죠. 예, 그 말씀을 읽고 누가 아멘 하셨는데, 아멘 하시기가 쉬운가요? 예, 뭐 헛되다, 이 세상이 모두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왔는데, 말씀을 펴자마자 이 세상이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황당하실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에게는 그래, 참 인생은 허무해, 헛되다란 말이 허무하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뜻이에요. 이 세상은 참 허무하다, 이렇게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라는 특별한 시기를 보냈죠. 그 시기 속에서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참 세상은 허무하다, 헛되게 느낀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기가 어떠하셨는지.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셨던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또 이제 방송마다 교회를 타겟 삼아서 그렇죠, 여기 모이고 찬양하게 되면은 코로나가 이제 좀 바이러스니까 위험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저도 학교에서 처음엔 코로나 터졌을 때 학생들 대면 안 하고 영상으로 한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좀 신이 났습니다. 야, 이게 영상으로 때우면 되는구나. 그런데 와, 저기 교수님들이 전부 다 제발 그 대면 수업을 했으면, 저도 영상으로 만드는 게 1시간짜리를 법적으로 20분짜리만 하면 돼요. 쉬울 줄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사람의 진을 뺄 만큼 지치고, 또 이렇게 조금 영상 편집하는 거를 배우게 되니까 그 자막을 넣고 해보다 보니까, 예전에 학생들한테 무조건 영상 만들어 오라고 쉽게 시켰었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2년 기간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많이 바꿔놓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많이 바꾸어 놓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지구상에 있는 최상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상어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최상이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우리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코로나라는 게 조그만 자연의 작은 변칙인데,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었고, 사람의 일상 역시 심각하게 변화를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은 이 대자연과 우주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산 것 같았어요. 얼마나 인간이 자신만만하고 그 교만했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이 우주의 광활함에 비하면은 정말 뭐 굉장히 무의미한 거리인데, 이 달나라 한번 갔다 왔다고, 그것도 그 뭐 60년대 말에 얼마나 인간이 교만했나요? 예, 굉장히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고작 거기 다녀왔다고 인간이 얼마나 우쭐하였는가. 생각할수록 우리 인간은 참 측은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게 됐습니까? 보이면 우리가 당장 미사일이라도 쐈겠죠. 근데 적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 학교도 코로나 초기에는 학교 근처에 누구 하나 지나갔다고 완전히 그냥 폐쇄가 되고, 하얀 방독면을 쓴 구청 직원이 나와서 막, 지금 같으면 참 우스운 일이죠. 그때 아주 난리법석을 떨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부산은 또 얼마 전에 그 태풍의 피해가 있었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물이, 전체 지구로 보자면 물이 살짝 넘쳤을 뿐인데 살짝 넘쳤을 뿐인데 아주 난리를 떨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땅이 한 3분만 흔들려도 우리 인간은 극심한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자만심이 얼마나 딱한 것인지 이 자연 앞에, 자그마한 코로나 앞에서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은 정말 헛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허무하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자신만만해했던 우리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가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아마 바이러스 때문에 그 돼지떼들을 갖다 이렇게 살처분하는 그런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저도 TV에서 본 것이 선명히 기억이 나는데, 사실 지난 2년간 인간의 상황도 그 불쌍한 돼지떼와 별반 다른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던 분들은 가족을 뵙지도 못하고 그만 거기서, 심지어 시신도 못 봤다 그래요. 저희 큰 고모님도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그 돼지떼를 살처분하는 광경을 보면서 우리 인간도 별반 다름이 없었구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연에 비해서, 돼지떼에 비해서 교양이 있고 우월한 존재로서 우쭐댔습니까?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것도 자연이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지, 참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비슷한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서의 기자입니다. 우리 그 심정을 담은 구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장 1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결론이 이거였었어요. 전도서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거와 같다. 여러분, 바람을 잡아 보셨나요? 궁금하시면 이따가 한 1시간 동안 바람 잡으러 한번 뛰어보세요. 허무가 뭔지 잘 아시게 될 겁니다. 바람은 잡히지가 않죠. 인간의 행위가 그와 같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하는 행동은 측은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못되다라고까지 얘기해요. 만물의 연장이고 달나라까지 갔다 왔지만, 여러분들 저녁 9시 뉴스만 보면 그렇죠, 이런 인간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판하는 곳은 악이 없어야 되고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전도서 기자가 보니까 재판하는 곳, 거기에
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 있고 불의가 있었다. 그만큼 인간은 특히 이제 그 정의의 권위가 세워져야 할 그 인간의 법적 체계 안에서 그런 악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얼마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도 무섭고 세상살이도 무섭고 이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인간이 못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법의 체계가 무너지고 악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사회 지도자가 타락하면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의 가장 약자가 꼭 희생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별일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 학대하는 자들이 있고 학대를 받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가 법의 체계에서 정의를 세우지도 않는데 그 피해는 꼭 사회의 가장 작은 약자가 이제 받게 됩니다. 근간에 뉴스를 봐도 아마 한숨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 그런데 이 말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제가 봐도 이게 좀 너무했다 싶을 이야기를 바로 그 다음에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어도 될까요? 4장 2절 읽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거 동의하실 수 있나요? 세상이 이 모양이니까 차라리 죽은 사람이 낫다.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자가 낫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당연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은 옳은 말은 아니지만 사실 지난 2년간 코로나를 가까스로 넘기고 생존한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위기에 심각한 타격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심지어 살아갈 의지마저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우리가 가끔 이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고 인간의 나약함을 보면은 그래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 세상이 어떻게 이 모양인데 그런 솔직한 심정을 전도사의 기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도 될까요? 이런 극단적인 구절이 있어도 될까? 우리가 아는 성경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생명에서 지나서 죽어도 살아나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책인데 어떻게 성경책에 이런 말이 있어야 될까?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열정이 넘치는 최 목사님으로도 배운 구절들과 기독교 가르침과 너무나 다른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최 목사님은 열심히 살아라, 피땀 흘려 노력해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맞죠? 예, 맞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바울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옳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또 이런 구절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먼저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이 궁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도서에는 누가 이 글을 썼는지 그 저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군지는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코헬렛이라고 치면은 그것이 전도서다 이렇게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코헬렛은 그 의미가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아마 선생인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우리 유대교하고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 선생이 아마도 솔로몬 왕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전도서 기자는 계속 이 세상을 다 누려봤자 이 세상은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돈, 명예, 쾌락,
모든 것을 누려봤기 때문에 아마 저기 우리 이 부산대역 앞에 있는 노숙자가 여러분한테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신한테는 허무하겠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가져본 솔로몬이 인생은 허무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이 확 다가오는 겁니다. 저 왕이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면은 뭔가 그게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저는 솔로몬이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좀 얄미웠어요. 왜냐면 나도 다 누려보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예, 저 사람 얘기를 나도 다 해보고선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코헬렛 전도서의 가르침은 뛰어났지만은 너무 독특했기 때문에 학자들 의견에 의하면은 그 선생의 사상을 이어받은 자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기이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겠죠. 분명히 우리가 듣고 생각하고 묵상할 바가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아까 읽었던 구절에서 더 여러분들이 읽어나가게 되면은 이 헛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코헬렛은 답을 알려줍니다. 이 코헬렛이 전도서가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까지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이후에는 그 이야기를 반전을 시켜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9장 4절 볼까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한번 세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소망, 산개, 죽은 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살아있는 개가 날까요? 죽은 사자가 날까요? 예, 전도자가 또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서 아주 명확한 답을 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개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해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죽은 자들로부터는 너무나 큰 부러움을 받는 한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사자도 개를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자하고 개 옆에 같이 있으면은 예, 그 비참한 인생이죠. 개한테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냥 막 개가 무서워서 그냥 어쩔 줄 모를 텐데 하지만 그 무섭고 의기양양한 사자도 그냥 꼴까닥 하고 숨이 끊어져 버리면은 그 불쌍한 개 한 마리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는 죽은 사자가 가지고 있지 않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 코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숨, 그 마스크 쓰면 귀찮기까지 했던 그 숨, 내 안경을 뿌옇게 만들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지만은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뜬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내가 그렇게 밤새 의식을 잃고 있었는데도 코에서 왔다 갔다 숨이 갔다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일까요? 바로 죽은 자들이, 죽은 사자가 부러워하는 것 그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코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숨이다,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나은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소망이어야 할까? 그 소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 사는 거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살아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소망과 희망이 없으면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살 의지를 잃게 되기도 합니다. 소망이 무엇이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 내가 살면서 이 살아갈 이유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소망이 실현될지 안 될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살기 위한 의지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소망을 갖게 되면 계산부터 합니다.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소망이 이루어져야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 안 이루어져도
소망에 있다라는 것이 살아있는 자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소망 가지면 이루어지게 해줘야지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게 소망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던 그것은 살아갈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보기에 내가 살다가 머리카락이 다시 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예,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잠깐이나마. 예, 결국은 뭐 그런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때는 행복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무성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어떤 사람이 그러더 교수님은 뭐 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날 사람처럼 보인다. 절대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절대 내 인생에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소망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숨을 쉬고 있는 데에 의지를 불어넣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으면 인생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아까 9절에 하면 삶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과 소망과 반대되는 것이 이 죽음이라는 것일 거예요. 우리 최 목사님도 잠깐 죽음을 생각해 보셨나요? 수술 받으시면서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수술 받기 전에 각서도 쓰라 그러고 마취하셨죠? 눈 감으면 뜰 수 있을까? 내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수술하시게 되면 그 순간에는 그렇게 절박하게 내가 평소에 성경 말씀을 좀 외워둘 걸 하면서 주기도문도 외고 그렇다라고 합니다. 죽음의 위기가 살다가도 있게 되지만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죽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라는 책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은 결론이 이거입니다. 어차피 죽음은 찾아오니까는 살아있는 동안의 인생을 즐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의 인생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기라. 여러 가지 말을 붙일 수가 있겠죠. 바울처럼 열심히 일해라. 인생을 죽기 전까지 헌신해라. 여러 가지가 또 기독교적인 용어가 있겠지만은 특이하게도 전도서는 즐기라, 인조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갖추어 보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즐기라라는 것은 가장 적절한 삶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 부탁을 받았지만은 어젯밤에 와서 하룻밤 즐긴 겁니다. 와서 별거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차 끌고 와서 피곤하게 저녁 때 왔다가 해운대까지 걸어가는 게 제 취미였는데 그것도 가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아들만 여기다 보내주고 저와 제 아내는 돌아와서 곧장 골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좋은 거예요. 그게 별거 와서 한 거 없었지만은 오늘 설교하는 거를 핑계로 하룻밤을 즐기자 이렇게 해서 왔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농담이 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내일 아침 월요일이 시작하면은 또 피할 수 없는 나의 노역과 고통과 여러 가지 것들이 찾아오겠지만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공부해야 되고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즐기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우리 전도서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꼭 즐긴다고 해서 겨울에 스위스 가서 스키를 탄다거나 여름에 하와이 가서 수영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보기 전에 한번 또 한 구절을 볼게요. 전도서 9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서는 이 구절 말고도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세상은 똑같다라고 합니다. 보면은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뭐 없어진 지 오래긴 뭐가 오래예요. 살다가 또 미울 사람이 생기고 시기할 일도 생길 것 같기만 합니다. 하지만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일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은 예전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이 프레시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예전 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필요 없이 어떤 고통이 오나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건 뭘까요? 사랑이겠죠. 사랑도 별거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짜릿한 사랑을 느꼈다 그래서 또 내게 뭔가 온다면은 더 짜릿할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 그래서 그렇게 좌절할 필요도 없고 기쁨이 온다 그래서 그렇게 오버하실 필요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저 담담히 오늘 하루하루를 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끝으로 한 구절을 보도록 할게요. 9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즐기라는 그 즐기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 이 구절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뭐 부산 해운대 가서 놀아라 어디 뭐 뉴욕에 가서 놀아라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밥 먹고 포도주, 우리 한국 사람은 포도주 안 마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의 행복은 일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뭐냐면은 오늘도 네가 눈 떠서 밥 먹고 김치 먹는 것이다. 어디 저희 해운대 마린시티에 가서 와인을 한잔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그냥 또 맨날 지겹게 먹는 그 김치를 냉장고에 꺼내서 먹는 것, 이것이 바로 너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너의 즐거움은 딴 데서 찾지 말고 가까운 너의 일상에서 찾아라. 심지어 하나님이 너가 하는 일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침마다 눈을 뜰 때 하루를 얼마나 감사하면서 시작해야 될까요? 난 소망을 갖기도 어려워. 오늘도 또 노역이 시작이야.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일주에도 몇 번씩 내쉬는 숨을 멈추지 않고 또 쉬면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똑같이 밥을 먹고 출근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찌푸둥하게 아침에 눈을 떴지만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 아침이 죽은 사자가 매우 부러워하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행복은 아침에 일어나 마른 빵과 인스턴트 커피를 마실 때 바로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코헬렛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겹고 따분하고 그렇게 갖다 버리고 싶은 그 일상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 교회 오는 게 일상이었죠. 일상이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아침에 피곤하지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아야 할 그곳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9절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을 많은 분들이 굉장히 로맨틱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가 그렇게 인생을 익사이팅하고 기쁘게 살고 싶어서 집 밖에 나가서 딴 여자 찾지 말라라는 겁니다. 남자들은 주로 그렇죠.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찾을 가장 짜릿한 그 사람은 바로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너의 일상을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어디 가서 스테이크를 먹거나 이것도 행복일 수가 있겠지만 그보다도 그냥 콘플레이크에
우유만 마셔도 그 일상이 바로 여러분들의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 욕심은 그렇지 않죠. 예,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면 행복할까요? 제가 어제 부산 와서 살면서 제가 돈이 진짜 많으면은 이 마린시티에다가 별장 하나 두고 가끔씩 와서 저 바다를 봤으면 좋겠다. 행복할까요? 행복합니다. 돈 많이 벌면은 행복해요. 돈 많이 벌어서 비행기 타고 좋은 차 몰면은 행복하는데, 행복을 찾을 때 거기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생을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행복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려면 행복을 거기서 찾지 말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또 아침에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는 순간, 지겹지만 또 그 상사를 보는 순간,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 샤워를 하는 순간, 그 순간순간이 바로 너가 하나님이 허락한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행복은 항상 우리 가까이 주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시면서 그게 행복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맨날 만나는 사람, 맨날 만나는 친구, 맨날 보는 교수님, 맨날 보는 목사님 하지만 여러분들의 행복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항상 행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고 싶어하는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행복을 가지지 않은 것, 그렇죠. 내가 가지지 않은 것보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그리고 가지고 싶어하는 것. 뭘 가지고 싶어할까요? 팔등신 몸매, 예쁜 얼굴, 거기서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없고 불행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아까 이야기하기를 행복은 여러분 바로 곁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차를 살고 좋은 데서 살면은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행복을 정말 진정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곁에 있다라는 것을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의 일상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제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인생은 선물이다. 여러분들 생명을 부여받았죠? 인생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 의지로 태어난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인생 자체가 여러분들이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눈 떠보니까 그냥 부여받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인생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의지로 내가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부여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물 가지고 연구할까요? 선물 가지고 일을 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선물은 즐기는 겁니다. 내가 무슨 선물을 받았지? 포장지를 뜯고 하면서 예쁘다. 이런 것이 이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행복 역시 이미 인생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을 못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내게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근처에 없는 것에서 행복을 찾지 마시고 오늘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족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찾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이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요. 정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군인처럼 주님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보는 그 시간, 매일 보는 사람, 매일 먹는 그 음식 가운데 하나님이 행복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의지로 태어나지 않은 이 세상, 그 부여받은 이 삶인데 마치 선물처럼
저희가 그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